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해주시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너희를 원하고 승계를 하노니 주 안에서 완성함을 바라노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말씀했었던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한 손할례당,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 권면, 그리고 이제 신앙의 그 표대를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그곳에 두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을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이 경주를 멈추거나 되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표대에 이르도록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물으셨어요. 네가 섬기고 있는 내동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냐? 너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면류관이냐? 쉽게 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자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이제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자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사모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전에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인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인이 서로를 향해서 갖는 이 마음인 이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있으려고 하던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8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이유가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련한 외과 의사이신 흉부외과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장을 떼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이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을 이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장을 터뜨리신 주님의 그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한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심장을 터뜨리셨습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만을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심장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이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주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매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우방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막 그 눈물 나는 그 광경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이요, 거기에 있는 자국민들을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자기들과 연관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다 이제 미국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도 100여 명, 많게는 200명의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거기에 버티고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서? 이 아프가니스탄 본국 사람들도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도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이곳을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 그곳에 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200명에서 1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네팔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아마도 선교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기쁨은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과 동거동락하고 싶은 것이에요. 네팔이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대사관 직원들, 외국 기업체 사람들 다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를 뛰어서 이제 대사관 직원들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철수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형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철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여기 남아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데, 형제들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도대체 그런 곳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서, 무슨 낙이 있어서 거기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좀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요, 갈 데가 없어. 저는 충주에 있다가 네팔에 가지 않았습니까? 충주는요 정말 공원이 많아요. 댐 주변에 정말 가볼 만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또 계곡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온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두사방의 온천, 그리고 계곡, 또 조그만 가면 단양팔경, 막 쉴만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네팔에 가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번 식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혼자 못 보내잖아요, 딸아이를. 갔는데 화장실 문을 딱 연 순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연이도 분명히 뭔가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걸 딱 본 순간 이제 안 하고 싶다고. 제가 이 네팔에 있으면서요,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팔을 보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못 보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들었던 옛날 자기 나라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싱글벙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서 네팔 참 좋다고 하면은 속으로, 또 네팔 사람들 참 순수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여기 와서 더도 말고 한 달만 살아봐라. 샤워하다가 물도 안 나오고, 하루에 전기가 많이 나갈 때는 18시간씩 나가고, 어떻게든지 그냥 외국 사람에게 그 뇌물을 받아먹으려고 해줄 수 있는 일도 안 해주고 내일 오라고 하고 아주 그냥. 거기서 한 달만 살아봐. 그런 곳에 무슨 낙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18년 동안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성도들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이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그들이 유일한 낙이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전염병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배고프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요, 이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아픔을 줄 때 그 아픔은요 정말 더 큽니다. 정말 아래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남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보다 사랑하는 이 자식이 이 기쁨이 되어져야 될 이 자식이 고통을 줄 때 그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목표, 이것은 바로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얻게 되어질 그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미래에 그 얻게 되어질 그 상이 현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그 전염병 취급을 받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배고픈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되어진 이 성도들이 미래의 면류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어요. 네. 뭐 현재가 없는데 미래에 아무리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거는 헛된 기대지요. 헛된 소망이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권면한 대로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요 2절에 보면 두 자매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두 자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매들은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역하던 그런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영향력 있는 이들이 갈등하는 것 모임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적지 않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 이거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모임에 사도 바울의 일에 동역을 했었던 이 두 자매가 무엇 때문에 갈등을 했을까? 주도권 다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항상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매들도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이들이 서로 먼저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육신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게 되면요,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비방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이제 분열하는 이와 같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 의해 동역을 했지만 신앙의 이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 쓰라고 했는데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앞에 있는 이 자매들이 넘어졌으니 따라오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느냐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가본 일이 없는 사도 바울이 이 자매들의 이름까지, 이 자매들의 문제까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 일을 근심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르렀을 때 기도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이 결국 넘어지게 된 것은요, 육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요,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섬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동기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이 목표가 이 땅에서 누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누가 서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누가 첫째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림하고 부리기 위해서. 아랫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 속에 있어요. 높은 자에 올라서 군림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부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이 육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높은 자리를 점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섬기는 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 강단에 쓸 때마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라. 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주님이 주신 이 은사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이 성도들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할지라도요, 자기 과시하고 있구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들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이 천국은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역삼각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역삼각형이다. 세상에서 이 가장 이 높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역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이 천국과 확 뒤집히니까 제일 높은 지점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밑으로 가죠. 근데 제일 밑에서 위에를 받쳐주고 있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높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 자매들이 이 신앙의 표대를 이 땅에 두었던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얻게 되어질 그 면류관, 그 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갔더라면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았을 터인데 양보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꼬투리 잡고 예. 얼마나 성도들이 피곤했겠습니까? 예. 그런 적 있잖아요. 강단에 나서 서로 싸워요. 예.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 맨날 집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일꾼들이요 막 강단에서 싸우고 막 싸우잖아요. 성도들 교회 오기 싫어해요. 절대 이런 교회는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들을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3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요. 에바브로 디도에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재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 편도 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 편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돕기 위해서는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립적인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영으로 서로를 대하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또 도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갈 때 전대를 갖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일꾼들이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너희와 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와 한 가족이다. 너희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염려가 찾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그것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죠. 잠도 안 오고 꿈에도 나타나고 말이죠. 어제 또 제가 꿈꾸다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희 아내가 가지고 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꿈 꿨어요?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 그래? 아유, 우리 쉼터로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꿈에. 그래가지고 막 도둑이야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로 질렀나 봐요. 소리를.
하여튼 이 염려가 되어지면 이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굉장히 이제 이기적으로 되어지죠.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건지 그래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염려의 문제. 이 염려를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를 가지고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그랬을 거야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내. 이 염려로 인해서 생긴 막 엄청난 막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해줍니다. 근데 남이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숙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아멘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염려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해주기에 앞서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제 관용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요 관용은요 비례합니다. 염려와 이 관용은요 반비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를 제가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하는 재료역학 공식이 있어요. 박재선생님 알죠? 시그마는 A분의 P. 시그마가 뭐냐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응력이라고 하죠. 응력. 어떤 힘이 가해질 때 반발력. 이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해요. 왜 스트레스가 생기죠? 막 그냥 누가 나를 미워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런 소리. 이제 이 스트레스는 A는 뭐냐면은 에리아, 면적입니다. 면적. 그리고 P는 프레스예요. 프레스는 뭡니까? 압력이에요. 압력. 자, 이 스트레스는요, 압력이 많으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어려움들이 막 그 밀려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요, 면적과는 반비례를 해요. 면적. 마음이 우리가 넓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들이 밀려와도요, 문제가 안 돼요. 아빠가 직장에서 막 그냥 이제 막 그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막 엄청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가지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들이 막 그냥 장난감을 막 더 놓고 막 그냥 일리 뛰고 절리 뛰고 해.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막 마음이 기뻐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문제가 안 돼. 근데 막 어느 날 직장 상사에게 막 야단을 맞고, 그리고 당신 이렇게 하다가 감봉될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죠. 스트레스 받았죠. 네, 좁아졌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애들이 막 장난감을 막 틀어놓고 막 일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애들은 안 변했어요. 자기 지금 마음이 지금 변한 거지? 그럼 어떡하죠? 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에 이 기쁨과 관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거스리는 역풍도 만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맨날 잔잔한 바다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역풍도 만나고 어떨 때는 풍랑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진짜. 예배당에 와보잖아요? 3일에 한 번은 주차 라인 끊어놔요. 아, 지독해 아주 그냥. 아니, 거기 갔다가 차 대는 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거를 왜 끊어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 오뚜기를 그냥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냥 그게 막 다 찌그러들고 말이죠. 아, 진짜 화가 나요. 이런 일들이 뭐 저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그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부닥치는 이런 그 기쁨을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네? 어떻게 항상 기뻐요?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항상 영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화가 나도 잠깐 기다리고,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실수합니다. 후회합니다. 네. 화가 났을 때 잠시 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네. 그래서 좀 가라앉으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네. 화가 났을 때는 이게 멈추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되고 이것은 안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의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이 방법은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 관용이 자리를 잡게 되죠.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제 그 집에를 갔는데 우리 그 내동교회 자매님이 아니에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진짜 우리 형제님 때문에 나 죽겠어요. 왜요?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데 집에서는 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막 그렇게 앞에 나가려고 하고, 집에서 성경 한번 보는 거 못 보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못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서 뭐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왜 막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제쳐두고 막 선거운동에 막 열을 내고 막 이러는데 막 자기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그 형제님은 변치 않았어요. 자매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매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형제님은 자매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위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이 두셨어요. 그 졸업 못하면요 더 훌륭한 선생님 붙인다니까요.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호랑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웃으시는 송자매님만 알아듣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아듣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면요 막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는 그 배에서 잠잘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요 기도를 안 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잠 못 자요. 밤 꼬박 샙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나만 막 휘저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나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냐이까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막 물이 막 잔뜩 가득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죠. 이러다 죽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광풍이 부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냥 그 배 고물을 베개 삼으셔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막 깨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무셨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너무나 큰 염려되는 문제였지만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광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도 그 문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배우면요,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말이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요 가서 잘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럼 자는 거예요. 네. 잠도 믿음으로 자야 되더라고. 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음 없으면 잠 못 자요. 네. 될까? 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니, 염려가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기쁨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염려되는 일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되는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 이렇게 하다가 맞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났지. 감사합니다 주님. 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사람들이 합력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합해서 우리의 유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예. 요셉이 형들의 그 질투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이거 선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되어지는 이런 일들도요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느냐고 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빨리 데리고 가시지. 네. 이것을 독수리가 그 둥지에 있는 그 새끼를, 둥지를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에 있는 그 새끼들을 막 날개를 너풀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들을 그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새끼들이 미워서요? 얘네들이요 계속 엄마가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날개가 이제는 나를 수 있는데 때가 되어졌는데도요 나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엄마만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하려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죠? 살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못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내려가고 엄마가 탁 받는 거예요. 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둥지에다 올려놓고 네. 그 지오그래픽 채널에 보면 이거 나와요. 독수리가 진짜 자기 새끼를 막 그냥 그 떨어뜨리는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날게 하려고. 몇 번 그렇게 하면요, 얘가 어느 날 나는 거예요. 나 나네? 그래서 막 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